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오늘 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모두에게 신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지나간 세월 세상에 속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뜨겁게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 어려운 세대에 힘들고 공고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갈등과 많은 혼돈 속에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나도 그들 중에 그렇게 복닥복닥 하다가 이 삶을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는 자를 거룩한 내 아버지께서 선택하게 하사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방향을 생명의 길로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뜨겁게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라고. 땅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의 성취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가 영에 속한 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라.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육신은 먹지 않고서는 아무런 살 의미도 없고, 금강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배가 부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지.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심령의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넘치는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분명히 오병이어의 역사심을 보았고, 이 할렐루야에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런데 누가 축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얹어지니. 내 손에 있었을 때는 셋에서 셋을 빼면 제로지만 주님의 손에 얹어지면 셋에서 10을 빼도 100이 될 수 있고, 하나에서 100을 빼면 세상은 마이너스 99지만 하나님의 헤아리면 10,0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이 배가 불러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그러한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난 도무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는데요. 많은 자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여기 영생이 계시온데 어디로 가오리까? 안수받았어. 안수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으러 온 곳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치료받은 곳을 통하여서 체험한 많은 무리들이 저분은 메시아, 저분은 메시아 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 하늘 아래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흘씩이나 상하여 있는 그가 붕대를 묶은 채로 그대로 살아서 나왔다면 그분은 하나님. 이 할렐루야가 결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들것의 실과 살 수 없어. 그런데 뇌종양 말기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런데 다시 재발. 죽은 거나 다름없이 어제 강북에 갔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엄영미 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북에 산 세우고, 왜냐? 저 딸이 생명을 건진 후에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절대의 자를 섬기는 순교의 신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34년 전에 1988년 5월 말에 세검정 기도원에 올라와서 첫 안수를 받고 뇌종양 수술을 받고 1년 만에 재발하여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런 체념한 가운데 할렐루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는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주시면서 주신 큰 은혜는 세상이 부럽지 않은 삶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담대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로 제가 안수받고 성전에 머물며 은혜를 받는 동안에 원장 목사님께서 간증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 아이가 아플 때는 저 아이에게 10,000원짜리 하나를 붙여놓으면 돈만 띄어가지 10,000원만 띄어서 달아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살았다. 지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 사는 복을 허락하셨고,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저의 평생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주께서 생수를 허락하셔서 제가 병을 낫고 기도원에 머물 때에 저희 엄마가 생수를 들고 온 사방을 서울역에 남부터미널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동네에, 이웃 동네에, 이웃 교회에 그 군 단위를 지나서 생수를 매주 떠서 드시고 전도를 다니셨습니다. 지금
생수의 100배의 그 눈한수의 역사를 저희로 하여금 간증케 하신 하나님께서 10월에 저희 엄마에게 그 능력의 은혜를 체험토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일로 큰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지목하여 그러한 기회를 준 것에 대한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10년 이상을 변비약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장 우선으로 챙기셨던 분께서 그날 즉시로 변비약을 다 버리고 정상적인 그 건강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안경을 일반 평상시에도 도수가 있는 안경을 끼셨고 글을 보거나 읽을 때는 돋보기를 당연히 끼셨겠죠. 근데 그날 후로 안경을 벗고 물론 본인의 믿음이지만 감사합니다를 저희는 100번을 쓰지요. 때로는 분주해서 미뤘다 쓰기도 하고 근데 그날 이후로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번씩 안경을 벗고 쓰고 그 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부스럼 같은 것이 나면서 가려움증이 심했는데 그 가려움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얼굴로 내려와서 물론 겨울이라 이제 건선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약을 바르고 먹고 해도 그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것이 그 생수를 뿌리고 하면서 주무시고 났더니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생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딸이 뇌종양을 고침받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1년 만에 재발하여 작용을 헤매던 우리 딸이 나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나팔을 불고 다니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 눈한수를 통하여 엄마가 큰 은혜를 입으면서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 주님께 드릴 고백은 제가 4, 5년 됐을 것 같아요. 영빈관 예배 때에 영빈관 새로 지었던 성전에서 예배 때에 사명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이 10년이 지나면은 장관집 자녀보다 부럽지 않은 삶을 주께서 허락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 3년 후에 저희 아이가 중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복을 얻었고 그 계기로 해서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넘치는 복으로 저희가 자녀를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있을 때 10년 전입니다. 신방 예배 때에 너희는 노후를 준비하지 말아라. 노후 대책을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잊을 수도 있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3천만 원을 주시기도 하셨고 300만 원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실제 돈으로 30만 원을 주기도 하셨고 저희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깨우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저희가 나트랑 연수에 갔을 때에 세 번째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때 기관장님들, 목사님들 를 세우셔서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노후를 염려하지 말라고 노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 너희는 노후 대책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이불 속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제목으로든지 박기성의 이름을 꼭 한번 불러주세요. 이 집회가 마치기 전에 박기성의 이름을 꼭 한번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날 박기성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제가 다시 깨닫고요. 제가 성전에서 머무는 이 거룩한 삶을 복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히 연약한지라 날마다 주시는 이 할렐루야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원장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이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무릇 명령받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했을 것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적의 날 꼭 드리고 싶었던 간증인데 12월 1일 날 원장 목사님께서 쓰러져서 강대상에 계실 때 제가 그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원장 목사님께서 잠시 설교 예배를 인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연약한 양떼들을 안수를 하지 못한 채 미주 선교를 갑니다. 이 양떼들을 성령의 불로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잠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월 2일 세검정 기도원에 돌아와서 12월 2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고리를 화장실을 가려고 문고리를 잡은 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일주일 동안 원장 목사님이 미주 집회를 다녀서 돌아서 목요 포천 예배를 다시 인도하시고 세검정의 사택이 오실 때까지 12월 2일부터 12월 9일에 원장 목사님이 세검정 기도원에 저녁에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다 죽은 자로, 그때 하나님의 체험은 제가 정확하게 머리 뒤로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곡선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아주 보라색, 불이 머리가 얼굴까지 보라색으로 익을 만큼 찐 고구마 같은, 익어서 얼굴이 터질 것 같은 그 정도로 제 옆에 이마에 안수대를 붙이기 위하여 항상 손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쪽 뒤로 포물선으로 얼굴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으로 일주일을 음식을 먹지 못한 채에 생수 한 모금 연명하고 지냈는데 원장 목사님께서 오셔서 생수솜을 얼굴에 붙이시고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즉시로 열기가 가시면서 또 저희 마음에는 살았다 하는 그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심히 부족하지만 들어서 있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임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작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한 삶이란 그분의 인정을 받는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제주도에 근무했을 때 어느 성도께서 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도 그렇지만 그곳에 거주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땅을 이전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레이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제가 저 아이에게 땅을 하도록 해라. 그럴 때 그쪽에 책임자가 아직 어린데 해도 될까요? 그 아이는 그 땅 떼어먹고 도망갈 바보가 아니다. 바보 천치나 아버지 것안 눈을 돌리지. 신령한 자는 그런 바보짓을 안 하니 걱정하지 말고 저 아이 이름을 쓰도록 해라. 이게 뭘까요? 축복입니다. 어느 날 조무부장 사모가 국수동에 빠졌어요. 그분의 손길로 일주일 만에 3도 이상의 화상이 흔적 없이 났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열심인 자를 연단할까?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또 잘못했어?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또 화상을 입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애통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두 번째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는 제 마음이 슬펐어요. 하나님이 느그네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갖다 묻지 않고 살아서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평생 무릎으로 길하게도 너나 나나 기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분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이토록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마음이 저리고 슬펐습니다. 그때 평창동 소나무집에서 위로부터 그가 정직한 자다. 내가 당신의 것을 맡기려고 고난받지 않은 자는 신령이 질 수가 없어. 이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팔팔 끓는 국수통에 2번을 구워가지고 건져서 그분이 만지시면 당신의 살림 맡기실 때, 지금까지 영수증 한 번 본 일 없이 어느 날 영수증을 가지고 제게 왔길래, 내 하나님이 너를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셨다. 너나 나나 그분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범죄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송우리 살림을 맡기시고 영수증을 나보고 보라고 안 하셨다. 나의 주인이 보라고 안 하는데 내가 왜 너보고 하라고 그러겠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수증 보라는 말씀 안 계시도록 주 앞에 그렇게 살아라. 그때가 언제예요? 세검정 때인데 30년 동안 송월이 크고 많은 살림 엄청나지만 그 아이한테만큼은 한 번도 영수증을 보자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주께서
당신의 것을 맡길 때 영수증을 보자. 그럴 때는 한참 문제가 진행될 때 오래 참으셨다가 신령한 자는 어떠한 자냐? 그분을 떨리고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는 자예요. 내 결코 주 앞에 범죄하지 아니한 이 범죄는 그분을 섬기는 경외함이었어요.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자로 제주도에서 그 땅을 아직은 어린데 맡겨도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담을 만큼 미련한 자가 아니다. 그 아이에게 맡기도록 하라. 그 일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저희가 경상도 진동에서 일본의 성전을 위한 말기 환자가 고침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닭고마치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라가 다르니까 일본에 거주지가 있는 지부장을 세워서 서류를 그래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것이다.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계는 그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불쌍한 존재. 일본의 기도원이 사정상 그 이름으로 됐을 때 그것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강한 경화를 고침받고 그쪽에 봉사자로 파송된 성도가 저에게 일본에 좀 와보세요. 지금 이 성 좀 팔아가지고 나누려고 그래요. 나보고 여기다 이름을 써서 합세하며 얼마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강한 경화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차라리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와보세요. 설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막 했어요. 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기관 대표를 몇 명을 보냈더니 거기에다가 그냥 김치 공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안 팔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하고 그게 널어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 유암을 고침받고 드려진 그것과 또 그 책임자가 나는 그저 이름만 빌려줬습니다라는 각서와 그렇게 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래도 일본법이 좀 요상해서 일본 사람 편을 들어주려고 했지만 하나님 것이었어요. 7년 만에 그 닭고마치를 찾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본 지부장의
남편이 아주 인격적이고 참 훌륭한 분이셔요. 우리나라 경상남도의 교회 고신이 제일로 큰 교단인데 그 고신을 창립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인품도 좋으셔서 교수고 박사고 저희 할렐루야 외길가게 소설을 전부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주 지역, 일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기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강경화를 고침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건강하고 키도 우리 강 목사님보다 더 커요. 풍채도 좋고 이런 분이 3개월 만에 간경화로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 신령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오래됐으니까 아니요. 마음에 찔림이 오거들라. 그분이 그것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전해질 때 찔림이 안 온다면 뭐 잊어버렸다거나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오더라. 그 문제를 하나님 오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잡으셔야 돼요. 저희가 경상도 진동을 담당했던 기관장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신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인품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은혜 받고 경상도의 큰 살림을 맡으셨는데 어느 날 철야 예배가 끝나고 새벽 1시쯤 되었을까 저에게 거제도에 저희 땅을 좀 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길에 나앉게 생겼다 오길래 그 밤에 나는 경상도 있고 우리 사무장님은 서울에 계신데 연락했어요. 이걸 서둘러서 이 땅이 얼마가 이제는 나는 모르죠. 하지만 몇 평이고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연락을 해서 아침에 은행 문 열자마자 그 집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일 줄 알았더니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집 식구가 서울서 내려가 보니까 다 가고 없어서 뭘 섭섭하게 했나? 도와달라는 건 다 도와줬는데 어머니한테도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아니 어디 갔어? 어디로 갔어?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제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땅을 가서 기도를 하려고 어찌됐든 갔는데 어떻게 산골인지 거기에서 사는 고성에 사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 다음 얘기가 나쁜 사람이구만.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고 땅도 바닷가
옆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산속이에요. 사방이 잦아서 고성 사람이 거기 본토백이인데 주소 갖고 못 찾았다니까. 그리고 난 후에 제가 20년 동안을, 그런데 그 땅이 누구 땅이냐, 박태선 장로 땅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할렐루야 기관장들 이름으로 이제 어디는 어디 대신 그때는 그렇게 땅들을 사들였나 봐요. 그런데 그 장로가 죽자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집, 뭘 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바닥을 쓸어버리듯이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서 길바닥에 앉는 무시무시한 일. 우리 저 추신덕 지부장은요, 그 장로가 누군지 잘 알고요. 우리 거제도 땅은요, 저 김은자가 거제도 거기 토백이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제가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주의 것을 주 앞에 묻지 않고 도와주는 선한 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선한 일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질서를 배우게 하시고 용서하소서 주님. 아버지의 집이 오니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아니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것을 제가 손해보게 했사오니 용서하소서. 그리고는 거제도 땅을 20년 동안 그쪽이 거제도라면 안 쳐다봤어요. 신경질 나서 속은 것이 분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20년 후에 거제대교가 우리 그 거제 하나님의 산에 종착지를 만들었어요. 그 일대가 땅값이 부지기수로 올라가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산 속에 이 땅이 백혀서 번지수 갖고는 찾을 수가 없어. 이제 이 산 옆에 또 산이 있어. 그 산 옆에 바닷가야. 그런데 여러분, 거제대교가 딱 서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산 옆에 있는 산을 부르주자로 다 밀어버리는 거야. 이쪽도 밀어버리고 이쪽도 밀어버리니까 우리 산이 차로 슉 들어가면 산속에 주차장이 생길 정도로. 그래가지고 처음 말한 대로 바닷가 옆에 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거제도가 생기고 거제도에 성전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산 거 곳만 주면 판다 그랬을 때 내 하나님이 10년 그러셨어요. 10년. 올해가 꼭 10년째인데 말씀이 선포됐어요. 거제도 땅을 팔아라. 내 거제도의 양떼를 위하여서 그곳에 수양관을 세우리라. 그림처럼 아름답고 공기 좋고 거제도에서는 하루 종일 강가를 거니르면
이 기관지가 좋아진다 정도로 공기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촌스러우면서도 참 멋있는 곳이에요. 제주도는 화려하면서도 뭔가 외지 같은데, 거제도는 촌스러우면서도 고향 땅에 온 것 같은 그러한 아주 푸근한 그러한 곳으로 내 아버지는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령한 것이요, 전능자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작은 자에게 당신의 이 막중한 살림을 맡겨주셨을 때 거룩한 분이 나에게 영수증을 보자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의 것을 가지고 범죄할 수 있겠나이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종을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박태선 장로가 안 죽었다면 그분이 그렇게 그 재산 가지고 홀라당 먹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셔요. 몽땅 집 달리를 저희가 그 땅을 후한 가격에 팔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온 가족이 흩어져 버리는 슬픈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그리고 그 일본의 지부장이 아무리 지혜롭게 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우연치고는 놀라운 그분의 능력을 저는 떨리고 두려워하며, 간경화를 고침받은 자가 저에게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 내가 그 돈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병을 살려줬는데 그 돈 먹고 뭐 죽을 일 있어요? 차라리 3층에서 떨어져 죽는 게 낫죠.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 저 사람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그의 괴로 인해서 그 문제를 알게 가지고 해결했는데, 그 남편이 생떼 같은 사람이 3개월 만에 급성 간경화로 죽었어요. 어느 누구도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오늘 우리 엄영미 집사의 간증, 살아있을 때 성전에서 살 수 있는 축복, 이 땅을 떠날 때 두려움 없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삶, 오직 이를 이루신 분이 전능자 절대자인데, 저 아이는 그 땅을 먹을 만큼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 아이 이름으로 사람은 자꾸 변하는데요, 죽을라면 변한다고 하더라. 죽음에서 일어난 놈이 뭐 하려고 변하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앞에 애원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자. 우리 이승규 지부장이요, 저렇게 몸도 약해도 무엇이 단단하냐? 심령이 단단해요. 저 아이는 하나님의 것을 먹을 만큼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가 저 아이에게 복을 내렸으니 그쪽의 살림을 다 맡기도록 하라. 그래서 평창도 우이도 그 많은 것을 죽을 쓰는지 밥으로는지 한 번씩 나한테 전화가 와. 어머니 이건 어쩌고 그걸 맡기신 분이 아버지다. 그분 앞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일하도록 해라. 제가 영수증 갖고 본 일이 없어. 지는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그거 볼 시간도 없고, 네 잘 알아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오래 잘해라. 그 일 하려면 안 죽는다. 알았나? 이게 신령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육에 속한 자는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미숙한지를 자신이 모릅니다. 썩어질 것을 먹고 그것을 소화가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항상 돌멩이처럼 굴러다니어서 위에 걸리면 위암이 되고 뇌에 걸리면 뇌종양이 되고 걸린다는 것을 오늘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며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내 아버지가 당신의 것을 영수증 보지 않고 맡길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여 다시 시작하자. 내 아버지가 어떻게 갚아줘도 갚아주고 어떻게 흔들어도 흔들린다는 것을 너희는 그 크신 분을 경외하되 두려워하는 자가 될 때 신령한 만나가 너를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뭔가 걸리는 자는 아버지와 1대1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권세를 주여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벌 아들이 노숙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러나 재벌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노숙자처럼 방황하고 살았던 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만나를 깨달아 알게 하사 절대자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주를 통한 모든 삶이 복의 근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